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성경책의 세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그 관계는 손상되었어요. 레위기 바로 전의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죠. 레위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죄와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역시 거룩합니다. 즉 선함, 생명, 정결, 정의로 가득 찬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정의롭지 않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면 그들 역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들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책은 놀라운 대칭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제사 절기가 레위의 처음과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안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 짝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기록됩니다. 이 책의 중심에는 중요한 제사인 속죄 일에 대해 기록되어 책 전체가 연결됩니다.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라는 짧은 당부로 마칩니다. 이제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7장은 첫 번째 단락에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용서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좋은 세상에서 그들의 죄로 악과 죽음을 야기하였음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시하시기보다 그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즉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속죄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덮인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악함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결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3에서 25장에서는 두 번째 의식은 7절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념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8에서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21에서 22장 그리고 짝을 이루며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제사장의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지 앞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8에서 10장 앞부분의 아론 가족의 위임식 바로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킴을 당하여 즉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삶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임재의 삶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에게는 거룩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거룩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에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규례에 대하여 18에서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깨끗함, 정결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임재하실 수 있고 이 상태를 깨끗하지 않다 또는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을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를 만지거나 또는 시체를 만지는 등으로 부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다고 정의된 것들은 죽음이나 생명력을 잃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결이 상징하는 핵심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죽음과 연관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상태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보통 1, 2주일 정도 지속되고 그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나 부정한 몸의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동물을 먹으면 부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 음식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사실 왜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 하시고 금지하셨는지에 대해 위생적인 이유에서 또는 문화적 금기의 이유에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심히 문화적 상징들을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 반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 정결함을 지키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속죄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내면서 죄를 짓고도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죄를 지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여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세아셀 염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염소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광야로 보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서 화목하게 함께 사시기 위하여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상징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 모든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이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평화롭고 풍성한 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면 재앙이 있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서 흩어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레위기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된 백성들과 화목하게 함께 살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모든 것입니다.